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 마음 닮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오르셨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이때 호산나라는 외침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다음 날인 이 월요일, 오늘이 있었던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보낼 때에 그때마다 그 요일마다 붙는 명칭이 있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성전 종화의 날이라는 명칭이 붙어요. 성전 청결의 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청소하셨다는 말인가? 우리가 어제 성전 청결주일로 지켰잖아요. 우리 속회별로 열심히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었는데요. 예수님도 청소하러 들어가셨을까요? 그것과 좀 다른 일들을 하셨죠. 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주일 어제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성전도 잠깐 들르셨어요. 성전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하루 저녁을 쉬십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이었고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할 때 늘 그곳에서 쉬실 수 있도록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했던 예수님의 가장 절친한 그러한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이 일찍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었던지 예수님이 아침 식사도 거르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아침 식사를 몇 시에 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10시에 하더라고요. 꽤 늦은 시간에 하죠. 점심은 한 2, 3시쯤 그렇게 식사를 해요. 예수님이 아침 일찍 나오셨기 때문에 시장기가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니 분명히 열매도 있겠구나 하고 그 나무 곁으로 갔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겉만 무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에다 대고 저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이 월요일에 있었던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두 복음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아침 식사도 안 하시고 무슨 일로 이렇게 대바람부터 아침 식사를 거르시면서까지 성전에 그렇게 가셨어야 했을까요? 어제 예루살렘 들려서 성전 보았던 것이 마음에 걸리셨던 거예요. 뭔가 내가 빨리 일을 처리하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급함이 있으셨던 거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가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본받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것으로 인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매우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과격한 행동 하신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 거예요. 사실 이 분노는 어제도 계속 느끼셨을 거예요. 밤새 아마 예수님이 이것으로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매매했을까요? 우리 그림을 잠깐 볼까요? 예수님이 분노하셔서 손에 채찍을 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막 휘두르시면서 짐승을 내쫓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사에 사용했던 제물들을 매매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상을 뒤엎어버리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동전 교환하는 일들도 성전 안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왜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는 일을 했을까요? 이 당시 20세 이상 되는 유대 남자들은 반세겔 정도 되는 돈을 성전세로 바쳐야지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는 반드시 히브리 돈을 사용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었거든요. 해외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많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달러와 같이 로마 돈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그 돈들이 그때 공용으로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는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꼭 유대 돈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이 환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환전을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환전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들이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죠. 예수님이 그 상을 엎어버리신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전 청결이 이런 것이었구나. 쓰레기를 치우고 먼지 닦고 물건을 정리하고 이런 것도 성전 청결이지만 부정한 일이 성전에서 벌어질 때 그것을 정화하고 개혁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 예수님이 하셨던 성전 청결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고 성전에 출입하기 위해서 성전세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전에서 제공해주고 바꿀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면 이게 필요한 서비스 아닌가? 얼마나 필요한 적절한 서비스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분노하신 걸까요, 도대체? 13절 말씀에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성전,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무엇하는 집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기도만 하는 집이란 표현은 아니에요. 성전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그 만남을 갖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라는 표현을 쓰신 거죠.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제사하는 곳이었어요. 속죄제, 번제, 감사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러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죠. 성전은 또 교육하는 장소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교육하고 옳은 길, 바른 길, 또 순종하며 걷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죠.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거룩한 곳인데 이 성전의 본래 목적보다 세속적인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로 드글드글한 강도의 소굴 같은 그곳이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리신 거예요. 사실 이때에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거나 재물을 팔거나 하는 일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감람산이라는 그 산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짐승을 사고 그곳에 가서 돈을 바꾸고 하면서 그런 일들은 그 밖에서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혜를 주면서 너 들어와서 해, 너 들어와서 해. 들어와서 하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하면은 사람들이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득을 취하게 만들고 더 폭리를 취하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에게 바쳐라고 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고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배드리는 장소, 나를 만나는 장소를 그것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장소로 변질시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용해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분노를 터뜨리셨던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세속적인 욕심을 품고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찾아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잘 분별해서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내가 걷는 이 길, 내가 목회자로서 맡고 있는 성직이 먹고 살기 위한 성직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이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그러한 성직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막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주님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잘 정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그 거룩함 속에 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이고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신약 말씀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전의 개념을 다시 알려줍니다.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해요. 건물만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의 몸이, 우리가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성전에는 십계명이 담겨 있었고 법궤가 있었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도 깨끗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면 됩니까? 청소하면 됩니까?
뭐 목욕을 하면 깨끗해집니까? 물론 그런 청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성, 죄된 마음들, 죄된 생각들, 죄된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빨리빨리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는 그러한 거룩함,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청결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의 재질이 다 달라요.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흙으로 빚은 질그릇,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뭐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뭘까요?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임받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금으로 만든 그릇이 귀하게 쓰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은 말씀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은 그 재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떤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금그릇이든 그것이 질그릇이든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된 그러한 주님께서 쓰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속사람과 내 삶을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이제 첫날을 맞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회개된 모습으로 깨끗하게 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을, 내 마음을, 내 가치관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고 내가 도대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그것 깨달아지는 대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토설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거룩한 그릇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